한 절씩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능력에 따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중대한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성격은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거 큰일 났구나, 싸워봤자 지는 것은 뻔한 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2024년도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4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언약궤의 길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십계명을 새긴 2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이 언약궤가 떠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갔고,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면 뭐 1달이든 2달이든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만 따라다녔고 또 그 언약궤만 의지했느냐 하면,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 그러니까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만 따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거나 상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다 내가 해결하려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야근꾀를 써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 답답한 문제, 속상한 문제, 또는 물질 문제, 자녀들 장래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 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맡기고 내 가정의 문제도 맡기고 내 자녀들 문제도 맡기고 내 질병의 문제도 맡기고 내 건강 문제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쟁에서 무난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 우리 군대가 다
가서 싸울 필요는 없고 약 한 2~3천 명 정도 가서 싸워도 무난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자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믿고 정예부대 3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치워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그마한 성, 보잘것없는 성, 이 아이성 군대에게 완전히 대패하고 오히려 36명의 희생자를 내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의 전쟁에서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 떨다가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죠. 너무 이 아이성을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서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오히려 뭐예요? 36명이 죽는, 그리고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겁에 질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망신을 당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울고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자 여호수아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온 지파 사람들을 한 자리에다 모아가지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갈마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왜 뽑혔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간이 뽑혔는데 뭐 주택복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왜 뽑혔느냐? 아이성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이성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는데도 이 명령을 어기고 금, 은, 외투를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 집 장막 속에 감춰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아버지가 했지만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죄 없는 자식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024년도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꼭 가슴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저도 기억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가정에 또 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 뇌제 때문이야, 뇌제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적으로 또 뭐 자식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울고 불면서 다 뇌제 때문이야, 뇌제 때문이야.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만 죄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가 섬기는 교회까지 풍질박살 내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에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 가정이 풍질박살 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실패하지 않도록 2024년도에는 죄를 짓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셋째로 8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겁을 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과 내용이 비슷한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사건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받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 곳이 바로 홍해 바다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에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떠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더라면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무사히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니죠. 성경 보니까 이때는 우기인지라 비가 딴 때보다 더 많이 와서 요단물이 언덕이까지 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요단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요단물이 그냥 너무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요단물이 그냥 강 언덕까지 넘치는 이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물이 넘치고 있는데 들어가라. 그럼 다 빠져 죽잖아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강물이 뚝까지 다 넘치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15절 말씀 보면 꾀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들여 놓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끊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그러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죠.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많이 흐른 요단 물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뒤로놓자마자 물이 딱 끊긴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인간의 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성경 보니까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들을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도 못 고쳐요. 약도 못 고치는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서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는 당시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지금도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하였는데, 여기 능치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바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내게는 기적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성경에 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왜 내게는 기적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는데도 왜 내게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까?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매일같이 의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밤낮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종교인들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한낱 의심만 하면서 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한낱 신앙생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2023도 한 해를 살다 보면 요담로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넘칠 거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요성해 주신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라는 이 말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